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 것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계속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도 실패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통해 신앙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짓게 됩니다. 셋의 뜻은 노인, 그런 뜻입니다. 노인.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대신 놓여진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신앙에 실패하고 둘째 아들 이삭을 통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삭의 경우도 이삭의 첫 아들 에서는 신앙에 실패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서도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을 첫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두 번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인생에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인생에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로마서 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이 신령한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에 있어서도 첫째 선민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두 번째 선민은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창세기 10장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족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셈은 에벨은 셈의 바로 아들도 아니었고 몇 대 흘러내려간 후대 사람인데, 이 셈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벨만 콕 집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 다 제쳐두고 에벨만을 언급합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욕단이었죠. 그래서 첫째 아들 벨렉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둘째 아들 욕단은 우리 조상 단군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창세기 10장 30절은 욕단은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쪽 산악지대에서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의 근원지가 바로 거기죠. 시베리아로 가는 동쪽 산악지대. 이 사회학자들 다 우리 민족의 근원이 거기라고 다 말을 하고 있죠. 욕단이 거기로 가서 살았다고,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두 번째 선민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유석권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말한 거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벨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그러하고, 첫째가 실패하고 두 번째가 성취하게 되는 것도 그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것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언뜻 볼 때는 첫째가 둘째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언뜻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그 배경이 베들레헴 촌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촌사람에 불과했고,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은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고 했을 정도니까 여러 면으로 고대 시대의 왕이 되기에 적절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첫 번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는 삶은 신앙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외형적으로는 두 번째 것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에 의지하면 결국은 그 신앙 그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첫 번째 왕의 실패로 두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왕이 언뜻 볼 때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첫 번째 왕이 선택될 때 굉장한 기대를 가졌었죠. 제비뽑기로 첫 번째 왕이 선택되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큰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기대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도 뽑혔지만 그냥 보더라도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언뜻 보기에 외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게도 기대를 모았던 첫 왕은 신앙에 있어서 무참하게 실패하게 되고 말지요. 그러자 사무엘은 한없이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한없이 슬퍼하지만 그러나 무작정 슬퍼할 일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두 번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것 예비하십니다. 첫 번째 것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크게 한없이 낙심할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벌써 두 번째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로 이루시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것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것 아직도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이라면 승리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첫 번째 것은 실패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후에 더 좋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두 번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죠. 그 8명 중에서 누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두 번째 왕으로 택함 받을 사람인가? 그래서 아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드립니다.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는 순간 금방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 확 들어옵니다. 아마 엘리압도 사울만큼이나 외적으로 참 보기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냥 너무 감동이 되죠. 야 정말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확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버려버리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하시더라. 그렇게 첫 번째 것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것으로 실패하고 두 번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일반적인 패턴인데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것은 육에 속한 것이요 두 번째 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것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첫 아들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이삭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이삭이 택함을 받아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육신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그 차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실패하게 되었고 두 번째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엘리압이 합당해 보였지만 항상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가 속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압이 합당해 보였다는 것은 엘리압은 첫 번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해 보였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한 사람은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죠. 그러나 당시 다윗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도 전혀 다윗은 마음에 두지 않는 정도였죠. 다윗이 얘는 틀림없이 아닐 거야. 제껴놓고 양을 치던 사람.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러면 육신적이고 외부적인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 쓰고 어린 사람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신체적이나 외부적 어떤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만 하다면 외부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자원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택함 받은 이제 두 번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죠. 우리 인생도 우리 사역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성령으로 해나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육신적인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자원이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원이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엄청나게 놀랍게 승리하는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것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멀쩡하게 왕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베들레헴 촌사람에 불과한 사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목하지 않고 왕이 살아있는 권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만 부어주고는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그리고 다윗 역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죠. 그 일하심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과의 대결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고 다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고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연출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적장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크게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모욕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렇겠죠.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됩니다. 심부름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보낸 것이지만 실제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하나도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강할 게 아닙니다. 심부름 하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심부름 하나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부주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부름 하나 하게 될 때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연 두 번째 사람은 반응이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르죠, 다른 사람들과.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해서 지금 이 전세를 모르겠습니까? 다윗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황이 어떤지 다 알죠. 그리고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다 아는 거죠.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나고 기골이 장대고 대단한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가서는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아주 담대하죠. 두 번째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겁이 다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아직도 소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의 그런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입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는 부분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처한 모든 과정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의 특징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허상 앞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두 번째 사람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 상황 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알고 있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멩이 하나로 끝내버리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꾸며낸 전설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꾸며낸 전설이라고 신화라고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꾸며낸 전설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하심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죠. 군사에 많고 적음으로 하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뭐 돌멩이 하나로도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이런 사건과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에 속하면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그런 운명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반드시는 두 번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런 계열의 그런 반열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에 속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이거 완전히 실패하는 신앙,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번째 왕으로 드러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행해 가십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것의 축복 우리가 다 우리 삶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던져버리고 두 번째 것인 신령한 몸에 속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라인 세상 나라적인 삶이 아니라 두 번째 나라인 하나님 나라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첫째와 둘째입니다. 나라도 세상 나라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하나님의 나라. 먼저 선택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져 불에 살라지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거둘 때도 뭘 먼저 거둡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왜 먼저 거둡니까? 가라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첫 번째 것을 먼저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후에 두 번째 영에 속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육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일단 멈추어서 영의 생각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멈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대부분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이 항상 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육의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의 생각이 뒤따라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육의 생각대로 진행하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망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일단 멈춰 서서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자원이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기적을 동반해서라도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돈을 벌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첫 번째 사람에 속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삶, 첫 번째 몸에 속한 삶을 따라 살 때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인 신령한 몸에 속한 영적을 따라 사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을 따라 사는 삶은
어느 도시 가서 돈 벌고 장사하고 이래서 어떤 뭐 육신적인 만족 어떤 이런 초점이 거기에 가 있죠 지금.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죠. 두 번째 삶을 가리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무슨 자랑입니까? 첫 번째 몸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얻은 일시적인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얻어지는 게 있죠. 그 얻어지는 거 그걸 자랑하는 거죠.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된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기에도 그것도 어떤 신앙의 어떤 감투를 여기 씌워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자랑들, 이 허탄한 것이고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과 두 번째 것이 항상 성경에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뜻 위에 내 인생의 배를 띄워놓고 완전히 맡긴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 통치하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동반되는 삶도 경험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뭔가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믿긴 하는데 어떤 뭐가 혹시 안 계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니까 이 불안함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면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주님의 뜻이라는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인생의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것으로 망하지 말고 두 번째 것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것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것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의 승리 가운데 신앙의 승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